올해 우리가 여름에 우리 대학부 여름 연합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 수양회 때 주제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얼전트 미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얼전트 미션. 네. 뭐 긴급한 사명 아니면 뭐 긴급한 선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급한 선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어떤 구절이 혹시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는군요. 예.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저거지 할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긴급한 urgent mission 그러면 뭔가 긴급한 사명, 긴급한 소명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런데 뭔가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긴급한 전도 뭐 이러면은 갑자기 우리의 기대감이 확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그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이 때로는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지체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가장 최고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요? 그럼 우리 모두가 선교를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한다라면 가장 추구해야 될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한다라면 반대로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또 학자들이 많이 분류를 해두죠. 개강 기도회 때 첫날에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매우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만큼 존귀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각자의 여러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이 통치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지상 명령보다 이 문화 명령을 가까이 할 때 보다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있구나. 아니 두 가지 옵션이 있구나. 일단은 지상 명령 그 전하라 이건 좀 부담이 되니까 요건 조금 내려놓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문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둘 다는 너무 무리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지켜서 내가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실 이 두 구절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원래 주셨던 그 말씀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에서 28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두 말씀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확산과 번성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명령이 다시 한 번 더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문화명령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이 확산되어 가는 그 명령을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무리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이 번성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성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시 한 번 더 확산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긴급한 미션이라고 말하는 urgent 미션이라고 말하는 긴급한 선교라고 말하고 긴급한 사명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긴급하고도 간절한 회복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처음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최초의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그리고 그 최초의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 두셔도 됐습니다. 두셔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14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3장 14절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 뱀들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올리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나무에 들린 바가 되면 나무에 들린 바가 되면 나무에 들린 바가 되도록 여러분, 사람이 나무에 들리게 된다.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을 같이 좀 할까요? 예, 상상이 되실까요? 사람이 나무에 들린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낱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내가 수동적으로 아니 내가 피동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내 몸을 다 의탁시켜서 내가 그들에게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상상 가능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 존재가 아니 요즘 그렇게 알파고가 대단하다고 한창 떠들어댔었는데 그 대단하다는 알파고라 하더라도 내가 그 알파고에게 들린다. 내가 만든 그 존재에게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 선택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이 두 명령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만 구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잠시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사랑. 그냥 단순히 죽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멤버십으로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다시 확산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미지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신약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는군요. 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아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내 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주에게 모든 인생을 걸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니, 근데 어떤 사귐이냐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 나의 사랑 말고 내가 누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내 기호가 어떻고 이거 말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귐을 전하기 원하고 그 사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에 아마 가이드북에서 많이 읽어본 말씀일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산이라는 이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이렇게 혹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지더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가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너희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 그냥 단순히 멤버십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그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렴.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확산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바로 이것에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함께 다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긴급한 사랑으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긴급한 미션, 하나님의 긴급한 미션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앞에서 많은 비전을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또 기획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잘. 우리는 전도라는 주제, 그 주제만 들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딱딱한 무엇으로 느껴지지 그것이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어르전트 미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긴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함께 좀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하루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좀 이동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다 네로라 하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차를 얻어 탔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차를 운행해 주는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친구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훈련받았다는 사람이었고 물론 우리 중에 저처럼 교육자도 있었겠죠. 그날 일정은 좀 길었습니다. 1시간 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인가 놓쳤다라는 생각을 계속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 우리 중 누구도 그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과 저를 봤을 때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고, 한 영혼을 깨운다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한다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래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학기 GBS를 뭘 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 다음 학기 공과는 뭘 해야 되고, 각자 주일학교는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 앞에 있는 여러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가 영혼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실상 뭘 해야 됐었겠습니까? 어딘가 이탈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는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대화 주제를 꺼내서든지 그 친구에게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느냐, 혹시 주변에서 전도 받아본 적은 없느냐,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얘기 꺼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끄럽게도 정말 부끄럽게도 그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버스 타듯이 그냥 그저 많은 사람들이 탄 버스를 타듯이 우리가 보통 왜 전도하기 힘들어합니까? 그냥 내가 혼자 나가서 노방전도하면 거절감 당할 것들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좀 전도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제 이야기지만 물론 제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믿는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있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긴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긴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산이 긴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 합니다. 깊이 말씀 팝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앞에 서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이젠 제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하지? 전도지라도 뿌려야 되나?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개강 기도회 때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다음날 택시 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비슷한 상황을 좀 만들어서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그래 좀 돈을 들이더라도 택시를 타야겠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밀리면 한 40분 걸립니다. 한 50분도 걸립니다. 많이 밀리면 1시간 걸리거든요. 적당하게 출근 시간, 너무 출근 시간 빡빡한데 기사 아저씨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아저씨가 좀 짜증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운행도 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정도 시간. 그래서 택시를 타서 아저씨한테 이 말 저 말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처음에 이제 날씨로부터 시작을 해서 날씨에 풀렸네요. 가정 자녀분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그 아저씨 다행히 자식들은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분이 최근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복음이 아저씨 가까이에 있다라는 생각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얘기하시더군요. 가족들이 그래도 자식분들이 자녀분들이 교회 가자고 얘기 많이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얘기 안 한대요. 오히려 자기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얘기는 한대요. 그럼 아저씨 그래도 그러면 한번 가보실 법 하신대요. 아저씨 연세가 70이셨거든요, 거의. 근데 아저씨가 언젠가는 가보고기는 하겠지만 뭘 지금 괜찮다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요? 우리에게 정말 내일이 있는가요? 우리 중 누구도 당장 내일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저씨는 계속해서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내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시기에 그렇게 긴급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역시 그들을 긴급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산에 대해서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먼저 또한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밖에 나가서 전도만이 아니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확산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의 관계들은 어떤가요? 제가 라인업 간사를 몇 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연합 수양회를 하거나 하면 이제 라인업을 담당을 하는 교육자로 계속 몇 년간 섬겼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섬기겠죠? 예.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라인업 하는 것들을 볼 때에 딱 느껴지는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호불호입니다. 호불호. 저 그 친구랑 안 맞아요. 저 그 친구 탐탁치 않아요. 저 친구 없으면 수영에 갈래요. 저 친구만 빼주시면 대학부 나올게요. 저 친구 때문에 불편해요. 저 친구 아니면 MT 갈래요. 우리 사람이 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불호 자체가 우리의 관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산되어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호불호가 바로 그 호불호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소개하고 힘써 전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